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면서 안전과 평안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무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냥 무사 평안을 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쓰임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날들만을 주셨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생명을 내걸고 적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죠. 오늘 말씀도 그중 한 가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다윗에게로 쏠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함께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나자 사울의 사위이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다윗이 유력한 왕위 기승자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대로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편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이들이 이걸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비롯한 사울의 친위 세력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이스보셋이란 사람은요, 그동안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나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곁에서 나라를 움직여가던 세력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사울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무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어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다윗 주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권력을 쥔 사람보다 그 곁에서 떡고물을 주워 먹는 이들이 더 설치는 법이라고요.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울 측과 싸워서 왕위를 얻어냅시다. 얼마나 다윗을 충동질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묵묵히 참고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이르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 기다림은 이스보셋이 그의 부하들에게 피살된 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30살에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소년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를 시기한 사울의 핍박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국으로 망명하기까지 하면서 그가 겪어야 했던 힘겨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고진감래라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제서야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기쁨과 즐거운 날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자,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17절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발 앞에 꽃길이 펼쳐지는가 했더니만 웬걸요? 사울을 죽였던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몰려온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단단히 결속되는 것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다윗은요, 블레셋 왕 중에 하나였던 아기스에게 고용이 되어서 용병 생활을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블레셋으로서는 다윗을 은혜도 모르는 기회주의자 혹은 배신자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고 다윗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18절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이 왔다라고 하죠. 그들로서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이전에 왕 사울도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다윗도 그 꼴이 나게 해주자. 지난번 싸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을 박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인데 그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를 돌보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죄가 넘실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이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고난과 마주 서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죠. 자,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돌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네가 이길 것이다 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숨 좀 쉬고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 좀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아직 다른 지파들을 다 수습하지도 못했는데 군대를 어디서 동원해 오나? 어디서든지 도움을 좀 받거나 아니면 블레셋에게 화친을 청해서 이 싸움 피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한 후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말을 듣자 그는 과감하게 움직였어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 깨어진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앞에 블레셋이 섬기던 바알이 거꾸러졌다 이런 의미죠. 21절은요, 싸움에서 패배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마저 버린 채 혼비백산 도망쳤다라고 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14장을 보면은요, 그 우상들을 다 주워다가 불에 태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이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싸움을 이겼으니까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한 차례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 같은 위기가 또다시 반복돼요. 22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진 싸움의 복수를 하려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다시 싸우러 왔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장을 보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보통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 툴툴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수술을 받았어요. 겨우겨우 위기를 넘기고 마음을 놓을 수 있나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나쁜 병에 걸렸어요. 와,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끔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이들은 이런 일 한 번 없이 잘만 살던데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나라에 이루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요동치고 내 삶의 문제는 생겨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은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흔치 않게 아주 자세히 작전을 지시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죠? 정면으로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적군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마도 이렇게 세밀한 지시를 내려주신 것은요, 지난 전투에서 진 블레셋이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싸우러 나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공격할 때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셔요.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블레셋을 치라고 하시죠.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치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앉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세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 앞에서 나아가시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마지막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길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감당하기 힘든 삶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역사예요.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이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내 삶의 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앞에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승리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